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을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을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인사하십시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금년을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이 장소가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나와 함께하는 이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소중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 그렇죠. 송년주일에 저는 끝맺음이 좋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맺음이 좋은 사람. 옛말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좋았다면 끝도 좋고, 출발이 좋았다면 그 끝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듯 해도 끝맺음이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생활도 끝맺음이 바르고 정직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 없이 마무리 짓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끝맺음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에 있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의 시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궁중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을 때에도 그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되어 80세부터는 이스라엘의 이방 200만 명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대통령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멋진 일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했든지 그가 죽는 날까지 눈빛이 하나 흐리지 않아, 눈이 흐리지 않아. 저는 노안 때문에 50에 안경을 썼지만 100살이 넘어 죽을 때까지도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고. 아픈데도 하나 없이 그야말로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데려가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마스크는 썼지만 저를 아이 컨택. 우리 사랑이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 들어가서 어떤 학생들이 공부 제일 잘할 수 있냐면 아이 컨택을 잘하는 학생.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하시는 말씀을 귀에 귀담고 그리고 끝까지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땅을 쳐다보고 허공을 보고 그냥 이러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귀한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신약 성경의 헤롯은 하스모닌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왕이 되고도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할 때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을 잘라서 죽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그의 말년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의 오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200명을 잡아들였어. 그리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든 저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래서 저들 가족들이 대성통곡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우는 줄로 그렇게 알게 하라. 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헤롯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도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많은 유형이 거예요. 저분 처음 만나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난 저분이 천사인 줄 알았어. 저분만큼은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처음 만나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해진 사람들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은, 여러분 12제자 사도가 됐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룟유다는 후에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후회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자살을 했는데 그만 끈이 끊어져 가지고 시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터져 죽고 말았어요. 끔찍해서 저는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데 성경에는 그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에 가룟유다의 최후가 어땠는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가룟유다의 끝이요 최후예요. 유다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비참한 안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공을 발로 차듯이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은 안 좋아, 끝이 좋았어. 누구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학가톤 8아들 중에서 막내, 있으나 마나 별 볼일 없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무엘이 왕의 계승자를 삼겠다고 다 불러 모았을 때에도 막내는 저리로 가. 그래서 들에 나가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렇게 별 볼일 없이 시작되었던 다윗이었으나,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부흥시킨,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가장 좋아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작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답고 훌륭했고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정까지 다니면서 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몰두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다혈질의 살인자였고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일생을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 같은 사람 한 번도 하기 힘든 전도 여행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의 불을 지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요? 27권이라고 말 안 해도 알죠.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이라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 좀 공식은 안 맞지만 39, 27 그랬다고요. 그게 뭐요?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성경이야. 합하면 66권이지. 그 27권의 성경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와!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이틀을 꼬박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A4 용지에 7장 나와요. 8장 나와요. 설교를 원고 탈고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때 줄이는 작업을 해요. 8장짜리를 5장짜리로 줄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이걸 읽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원고를 가진 이유는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원고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원고 없이 목사가 30년을 목회했는데 원고 없이 국회의원들도 필립 뭔가 하는 때 8시간 9시간 원고 없이 설교 10시간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원고 없는 설교의 위험성이 뭐냐면 빗나가는 거야. 성경을 넘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우고 자기 감정이 나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원고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을 13권이나,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었지만, 그런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작은 비록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았고요. 그 마지막이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4종류의 사람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차피 모세같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최소한 바울 같은 삶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을지라도, 시작은 별로 별 볼 일 없었을지라도 끝이 좋고 마지막에 엑셀런트한 삶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비록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이제부터는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끝이 좋으면 그동안 안 좋았던 모든 것이 불식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이 저게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사람 노릇을 할까, 그렇게 속썩이고 구박하고 욕하고 키웠던 자식이 언제 좋아요? 나중에 좋아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과거에 있던 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효도하면 옛날에 말 안 들었던 거 다 세이브되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고,
비록 처음이 시작이 안 좋아, 시작은 가난했고 병들었고 헐벗었고 별 볼 일 없었으리야. 그러나 이후에 주님 앞에 잘 믿고 잘 살면 그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엉터리같이 살았을지라도 이제 끝을 잘 마무리하면 주님이 기뻐할 겁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제게 쓴 약을 이렇게 먹일 때면 꼭 그 끝에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지요? 사탕. 그래서 저는 아무리 쓴 약이라도 그 사탕을 입에 넣으면 달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금년의 끝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멋지게 끝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멋진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는 것이 좋은 끝일까요? 첫째,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좋은 끝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16절. 내가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수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그 바울을 떠났다 했어요.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정으로 재판받으러 다니실 때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당자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두가 그 곁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좋을 때 많았던 이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떠나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그 마음의 이 섭섭함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돼 있죠? 다 나를 버렸다.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그거지만 다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바울 같은 이도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팠냐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심정이 착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운했으나 섭섭했으나 마음이 아팠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끝이 좋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 탓, 자식 탓, 남편 탓, 조상 탓. 우리나라 정부도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로 끝을 맺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맺힌 것이 있다면 풀고 살아야 돼요. 1월 달을 매듭을 짓고 힘차게 출발하는 달이라면 12월 달은 이 매듭을 풀고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삶 속에서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것이 좋은 마무리, 좋은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시니가 성령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께서 지금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뇌리에 남아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계신다. 주님은 성령이요 파라클레토스시여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여러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이 지워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한 많은 일들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을 믿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밤이 갈라진 것도 밤이 다 새고 새벽녘에 갈라졌고요. 여리고성도 7번씩 7일을 다 돌고 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 응답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는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고생을 해도 나중에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소망을 접어버리고 살 때 그 끝이 더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마지막에 역전 홈런을 치고 승리의 행가리를 쳤어요. 예. 할렐루야. 예. 신앙적으로 교만한 한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평생 살다 보면 한 번씩 교만해질 수도 있죠.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돼서 김포에 공장도 크게 세운 그런 분인데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주님에게 점점 멀어졌어요. 주일 예배보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한참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회사가 IMF 여파로 자금난에 빠지고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빠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사업이 다시 확장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렸고요. 장로로는 최초로 노회장까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홍희천이라는 장로입니다.
홍장로예요. 홍장로. 김포에 홍씨 집성촌이 있거든요. 제 친구 홍광표가 있어요. 그분의 삼촌이 김포 제일교회 장로님이에요. 130년 된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은 한 교회를 25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미자리 교회 섬기면서 미자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 48명을 불러서 중국 선교하고 백두산 여행까지 다시 평신도가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기뻐했던 분이에요. 교만해서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분에게 IMF 한파는요, 그분을 다시 일으키는 신앙의 가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된 거는 그 가시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가시가, 질병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저 잘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자기가 지니고 살았던 가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잘 됐고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온갖 어려움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여러분을 더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는 아름다워요. 활짝 핀 장미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장미가 아름답지만 장미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좀 요즘 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 있던데 거기는 안 만들나? 만들면 제일 먼저 가져와요. 우리 교인들 채우게. 설교할 때는 좀 입 좀 봐야 되잖아. 장미가 아름다우나 무엇이 있어요? 다 큰 소리로 시작.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따갈 수 있어요? 따갈 수 없어요? 막 따갈 수 없어요. 아무나 꺾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레핀 드르그카라든지 코스모스는 아름다운데 가시도 없어. 그러니까 막 꺾어가잖아요. 아무나 꺾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쉽게 꺾이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잘 설 수 있어. 가시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세계적인 철인이지만 그가 그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라 그러면 안 돼. 악처. 무슨 처? 악처가 있어가지고 그 악처가 얼마나 가정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들들들들 볶고 돈은 안 벌고 맨날 뭐나 하고 막 그냥 막 뭐 살기 이끌고 괴롭히니까 집에 앉아있어 있으면 맨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사색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찬송가만 이렇게 몇 번 돌려보면 나오는 아이작 와츠라는 작곡가는요, 무려 성경 찬송시만 900편을 썼어요. 근데 그는 환자였습니다. 누워서 시를 쓰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고요. 원로 목사님들이지만은 한국교회를 빛냈던 한경직, 조용기, 김창인 이런 목사님들은 모두가 폐병으로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긴 분들이에요. 존 밀턴은 소경이 되었을 때 신라곤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남겼다 그럽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바르게 서서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희 집사님
어려운 세월이 10년 넘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은 집사님의 인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안 하니까 옆에서 아멘 해주잖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차지영 집사님은 오늘의 현실의 아픔이 오히려 신앙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이후에, 그러니까 5월달, 작년 1년 동안 잘 몰랐지만 5월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 번도, 한 주도 거의 빠짐없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고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더 영광을 돌려. 그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더러더러 빠졌던 것 같아. 왜냐하면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있다가 없다가 그걸 많이 봤거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어려움이 더 엄습해질 때부터 오히려 거의 한 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집사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 보면 그래요. 목발 짚고 나온 우리 이삼희 집사님, 어딜 지금 아직 실밥도 안 뽑으면 어딜 교회 간다 그래. 무슨 코로나19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려면 이혼하자고 막 그러고 막 그거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나는 가서 안 되면은 교회 마당에서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막 그러고 하니까 결국은 남편이 우리 집사님 못 이기고, 그럼 다 편안히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손순이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여기 차 대놓고 기다리잖아. 설교 빨리 끝내주려고 난 마음 10분 더 먼저 끝내기. 남편이 기다리면서 시계 보고 오늘 왜 더 늦었어? 왜 이렇게 그거 할 때마다 설명하느라고 막 진땀을 빼는 것 같아. 이런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은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다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고백처럼 위대한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가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의 입에서 더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끝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따라합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 말씀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바울이, 최후 승리. 그동안 아무리 아픔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시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도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돌려. 어느 목사님 고통으로 하소연한 한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 이 앞에 두 개의 보석을 보십시오. 그냥 보기엔 별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는 눈부신 광채가 나고 하나는 그보다도 흐릿한 광채가 납니다. 근데 눈부신 광채가 나는 보석이 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빛이 나기까지 무려 80번이나 깎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흐릿한 것은
8번밖에 깎지를 않았습니다. 80번씩 깎은 보석은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덜 깎인 건 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이니 고통으로 깎인 영혼이 더 광채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통으로 깎인 영혼이 더 밝은 광채를 낸다. 예, 여러분, 이것이 금년에 제가 한 말 중에 최고의 명언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은 여기 간직하고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한테 한 번씩 써먹으셔요. 야, 친구야, 어렵지? 힘내라. 내가 목사님께 들은 말을 하나 전해줄까? 고통으로 많이 깎인 영혼이 더 광채가 난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끝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 마지막 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첫째, 마무리는 용서하면서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을 잃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마지막, 끝은 승리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께? 글로리가, 올 글로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끝이고 좋은 아름다운 끝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한 해 모든 것을 다 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영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지나간 1년간 돌아보면서